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 질문하는 그런 내용 혹은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그래,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믿어져야 되지. 이야기다, 그죠? 그런 사람이 다 나서 죽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믿어져야 이 믿는데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소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우리 사람이 보기에 타당한 그런 하소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이란 그런 문제 자체는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항상 유동성이에요.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이게 이제 움직여지거든요. 물론 믿음의 유동성은 믿음이 계속 굳건해지고 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 믿음에 대한 그런 근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자체 때문에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믿음 자체가 그냥 뭐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믿음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거든요.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믿음 이것 자체로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믿음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란 뭐냐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막 하소연을 막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있느냐, 이 성경에는 성경에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답을 주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확인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뭡니까? 이 만나서 얼굴을 보고 확인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확인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되고 어떤 데는 편지만 딱 받아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심성은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확인이 안 되세요. 그러면은 영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눈으로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 상태 자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자체가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마음 자체가 혼란스럽고 또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가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자체가 얼룩지고 더럽혀져 있는 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 마음과 연관된
청결한 마음과 연관된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 연결되는 그 설명 자체가 어떤 설명이냐? 마태복음 5장 3절 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청결한 마음이 백치의 마음은 아니다. 그 청결한 마음이 그냥 백치의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청결한 마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깨끗한 심령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이걸 이야기해요. 많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먹고 배부르고 또 이 세상의 것이 가득하게 있으면 이를 만족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고 뭔가 마음이 공허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니까? 처음에는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고 정말 이 부유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갖추어지면 내가 정말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말 행복해지지 않고 때로는 공허해지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은 뭐냐? 그것 자체로 내 영혼이 충족이 안 되고 뭔가 공허한 그런 마음의 상태, 즉 내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 하는 그 상태의 깨달음이 있는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자체는 청결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매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말씀인가니까, 애통하는 저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야기죠.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있고 자녀들도 말을 잘 듣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일 별로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슬픈 거예요. 왜 슬픈가 하니까 내 자신이 슬픈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내 자신이 먹을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는데도 공허하고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그 자신이 내 자신이 슬픈 거예요. 이게 애통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은 이 심령이 청결한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아주 좋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는데, 그런 마음, 도움이 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우리 입 안에 있는 혀도 막 물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사이에 티격티격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 자체는 뭐냐니까, 막 이렇게 티격티격 하는 일이 있는데 참 보면 사람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화가 나고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딱 보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랬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울 일도 없고 이 분쟁할 일도 없죠. 이 마음의 상태. 그래서 심령이 청결하다는 것은 백치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긍정적인 이런 마음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똑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뭘 가르쳤냐 하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참 의를 가르치고 거룩을 가르쳐요. 왜 거룩을 가르치냐니까, 그런 마음이 형성되다 보면 우리에게 그토록 보기 힘들었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마음이 있죠. 이 청결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형성되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가 하니까 이제 교회는 이래 출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어떤 사람들의 겉면이나 그 사람이 보여준 사랑이나 이것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막 배신하는 것 같고 이 도의로 안 맞는 것 같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예배 시간이 고통스럽고 또 예배만 마치면 집에 보내주는 거 알았더만 같이 밥 먹자 했었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가면 참 좋은데 속으로 패라고도 안타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무언가 할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해라 했었죠. 이렇게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마치고 집에 가니까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성가 연습도 하고 또 뭔가니까 또 앉아가지고 또 제자 훈련 받는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믿어지면 나도 뭔가를 좀 하겠는데 믿어져야 되죠. 그런데 교회를 이제 좀 나다 보니까 믿어지지 않는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이래 창피하기도 하고 이래서 어떤 분들은요, 오랫동안 교회에 참석하는데 이런 고통을, 이 숨겨진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 되면 이 처녀 총각이 딱 만났는데 안 믿는 총각하고 이 믿는 이 처녀가 만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 결혼을 했어요. 10년 동안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내 때문에, 아내를 향한 그런 사랑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 내가 교회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믿음이 생기면 참 좋겠는데 안 생기는 믿음을 내가 없잖란 말이고,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도 뭐냐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탁 놓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제자들이 와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귀신이 안 떠나는 거예요. 다 안 떠나니까 예수님이 뭔가 책망했어요. 다 그 제자들과 모든 것을 보면서 이 세대, 이 믿음이 없는 그 세대야, 어떻게 내가 너희와 함께 늘 있겠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냐, 예수님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냐니까 니한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나의 믿음이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없는 이 문제는 우리의 그런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고 때로는 우리의 걱정이고 우리의 고통이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도저히 생기지 않는 믿음이 돼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 성경에는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성경. 이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만 읽으면 처음에 교회에 와서 뭡니까? 나도 성경 한 읽어보리라 해가지고 처음에 한 장을 읽기가 힘들어요. 몇 구절 읽으면 뭡니까? 수면제처럼 잠이 와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뭐냐니까 그냥 친교도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좀 참석할 수 있고, 참 이렇게 이렇게 우리 찬양하는 것도 뭐냐니까 참 이렇게 괜찮은데 딱 두 가지는 좀 너무 고통스러워요. 뭐냐? 합심 기도에. 그래서 뭐냐니까 막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합심 기도회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가슴을 치면서 어째야 되겠나 내가 노력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막 부흥회 강사님 오셔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외칩시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이렇게 가는데 냉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나는 이제 믿음이 없는 거니까 내가 이래가 되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런 고통을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장 힘든 거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더 힘든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설교 시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뭔가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 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어떤 때는 뭡니까? 기분도 나쁘고 어떤 때는 막 머쓱하는 것에서 막 이렇게 막 그렇고 막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서 설교는 안 빠져요. 안 빠지고 어떤 정통적인 교회는요. 그 모든 행사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안 빠지는 게 모든 행사 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 한다 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봅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 첫 번째 예수님 이야기하신 것은 눈으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보기는 불가능하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마음으로 봐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두 번째 이와 이제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막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개념을 이야기할게요. 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느냐?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이 말씀 자체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눈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뭐냐? 그 증거한 것,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아주 쉬운 이 세상의 한 방법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유지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행정이 있고 입법이 있고 사법이 있죠? 모든 사람을 재판하는 그 재판을 갖다가 누구에게 맡깁니까? 판사한테 맡겨요. 판사한테 맡겨요. 그러면 판사한테 맡기는데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목사도 참 힘들 거지만 판사들도 참 힘들겠다. 왜? 하나님처럼 다 봤으면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데 하나님처럼 과거의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것은 증언들의 증언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들은 뭐냐니까 당신이 잘못 판결했어요 이래도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떳떳하는 거니까 그거는 변호사 잘못이고 검사 잘못이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판결한 거는 검사가 수집한 증거들, 변호사가 변론한 그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람은 과거에 도둑질을 했는지 살인을 했는지 나는 그 속에서 못 봤다. 과거의 사실이니까 내가 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단지
검사들이 있고 검사가 있고 또 변호사가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증거 자료를 통해서 나는 보지 못한 과거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 사람들의 판결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꼭 눈으로 확인을 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요?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사실이지 않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거는 잘 모르지만 그 증언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은 뭐냐? 예수님을 증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한 내용들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 받아들이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생기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두 번째 요거는요 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디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요 이야기. 자, 요 이야기가 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요 말씀이란 거 있죠. 이 말씀 자체는 언어를 이야기하잖아요. 언어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고 편지나 글, 메시지 이런 내용이 좀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데 그 영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죠. 지정의. 지정의 자체가 이야기입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고스가 좀 복잡하지만 쉬운 개념으로 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이 있죠. 인격이 있잖아요. 그 우리 보이지 않는 인격이 있잖아요. 그 인격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예요. 잡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인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인격 자체가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이 성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몸이 없으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뭐를 갖다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영적인 존재성 있죠.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인격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 고상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다. 그 정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면서 나는 이처럼 고상한 인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 인격이 너무나 고상해서 내가 과거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귀한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격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출중한 믿음이 되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뭔가를 확인하는데 사실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뭔가를 확인하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절대로 눈으로 확인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속성으로 이런 관계성을 유지해야 되죠. 눈으로 확인하려고만 드는 데는 많은 불행을 가져가요.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신혼부부들 있죠. 처음에 딱 보니까 한 없으면 좋겠다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애기 낳고 둘이 나니까 완전 아줌마가 된 거예요. 그것도 봐주겠어요. 조금 있으니까 뭔가 내가 기대하지 않던, 내가 옛날에 봤던 아름다운 처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쭈글쭈글해지면서 몸은 이상하게 되고 있다입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은 또 뭡니까? 나도 조심하는데 여자는 남성화 된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방귀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방귀가 자기 방귀보다 크게 뿡 끼거든요. 환상이 사라지죠. 우리는 눈으로만 사람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환상에서 환상이 되어져버려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형성되는 그 내면의 사람 있죠. 보이지 않는 인격. 그것으로 사랑하면 사랑은 영원할 수 있어요. 영원할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계속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그래 얼굴은 좀 팽팽하더만 이런 단점이 있었는데 지나가니까 이런 고상한 면이 지금 요리 고상했으니까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더 고상해지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단풍을 좀 호식하셨어요? 단풍은 늙은 잎이에요. 늙은 잎이에요. 또 보면요, 새순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나무에 새순 돌았다, 돋았으니까 새순 관광 가자 이런 사람 없어요. 단풍이 딱 들면 단풍 구경 가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단풍 구경 가면 좀 씁쓸해요. 아름답지만 사람도 겉모습만 눈에 보이는 것만 확인을 하면 정말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인격을 보면 사람은 한정없이 기대가 되고 사람은 외모 자체가 변하고 늙어지는 그와 관계없이 한정없이 뭡니까? 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영화는 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을 근거로 영화가 만들어지죠. 나는 영화 중에서 참 좋은 영화가, 참 감동적인 영화가 뭡니까? 억수로 나이 많은 이 노부부가 정말 정겹게 손을 잡으면서 여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좀 고상하게 늙고 싶구나. 나도 저렇게 정말 고상하게 늙고 싶구나. 이 노인이 되어져 가면서 젊은이들이 잘 안 찾거든요. 그거는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나 노인이 되어가면서도 젊은이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겉모습은 세트에서 가도 그 내면 자체가 고상하고 그 내면 자체에서 젊은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지게 될 때는 젊은이들이 찾게 돼요. 언제요? 그들이 힘들 때 찾아와요. 그들이 힘들 때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성경 자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집이고 이 성경 자체는 뭔가?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적인 그런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인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언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인격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설교했는데도 뭔가니까 그래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눈으로 보고 싶다. 그래도 눈으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는 뭐냐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눈으로 보고 싶단 말이지.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눈으로는 확인 안 됩니다.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거는 뭐냐,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간접적인 방법을 보여줄게, 그거였어요.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이 뭐냐? 로마서 1장 19절 20절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뒤 보고 싶나? 그래도 뭔가를 확인하고 싶나? 그러면은 이것이 정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이 종이라는 거 있지, 종이죠? 이 종이가 절로 안 생겼어요. 이거 있죠? 저는 뭐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이거요, 절로 안 생겼어요. 제가요, 목이 한 번씩 좀 아프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요, 어디서 아무 사람도 안 갖다 주는데 앰프하고 마이크 있죠? 이게 턱 생긴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 앰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이 종이를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이 종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느냐니까 이걸 만든 거를 또 보면서 대단하다 이래요. 대단하다는 것은 여기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야기거든요. 저는 요새 깜짝 놀라는 게 휴대폰 있죠. 저는 휴대폰 이런 뭐 저거 바꾸면 한 번도 그 기능을 한 50%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그러면서 막 사용하는 사람들을 또 보면서 정말 머리가 아파서 안 할란다. 이거 안 할란다. 이라고 때로는 그 뭡니까? 딴 사람한테 이렇게 좀 도움을 이렇게 청해요. 그만큼 이렇게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 자체가 뭐냐? 만든 그런 작물이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정말 내를 진정 만나고 싶나? 내를 진정 확인하고 싶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확인하는데 너는 직접 안 보인다. 직접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볼 수가 없다. 왜? 내 존재가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로 나타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든 것들이다. 내가 만든 이 자연이나 내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미 너희들에게는 뭐냐? 이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못 봤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하는 그런 변명은 할 수 없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절대로 핑계를 댈 수 없다. 왜냐? 만물 자체를 내가 만드는데 그 만물 속에서 나의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다, 나를 만나지 못했다 하는 것 자체는 결코 변명하고 핑계할 거리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자,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안타까웠던 것은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냐?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믿음이 형성되는 그것들을 설명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면 혼란스러워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실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소홀히 하기 쉬운데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한 실체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실체고 한 실체는 뭐냐?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는 그런 실체예요. 그 두 실체가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데 아주 도움을 줘요. 그러면은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일 첫 번째로 먼저 방해하는 실체예요. 즉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믿음이 형성되려 할 때 딱 방해하는 그런 실체가 있는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면 되는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의 방에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요거를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아까 뭐냐니까 그래요. 성경에는 그래 있으니까 눈으로 못 확인한다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정말 눈으로 확인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이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냐 혹은 그 하나님의 인격을 보려고 이렇게 이제 믿으려고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딱 택해 나겠는데 뭐냐니까 마음으로 본다 그랬죠? 눈에 안 보이는 실체, 이 세상 신이란 건 뭐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마귀를 이야기해, 사탄을 이야기해. 이 사탄 자체가 우리의 무엇을 건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이야기.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다 보니까 뭐냐? 믿음이 안 생기도록 방해해버린다 하는 그 자체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딱 보면 이래야 해요. 이래요. 교회 딱 와서 제일 먼저 기도부터 이렇게. 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니까 첫 번째.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찌그러기나 이걸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 뿐만 아니고 영적인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 방해하고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또 참석하면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안 하고 참석하는 거하고 차이가 너무너무 많이 나요. 목사도 마찬가지.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어떤 데는 인간적으로요. 이 다 됐다. 이거 딱 됐으니까 됐다. 이러면요. 반드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냐? 준비와 관계없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영적인 상황에서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왜? 사탄의 그런 세력 자체를 이 목사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전하라는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면은 싸움에서 이기는데 적을 모르고 심지어는 뭐냐니까 이 적의 실체 자체를 모르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적이 있다 하는 그걸 알아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가? 성령은요, 참 진리라는 건 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있죠. 제가 처음에 딱 기도할 때 뭐냐? 우리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조장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 이 부탁이 뭐냐? 성령의 도움을 목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 사용해요. 여러분들 소그룹을 인도하는 인도자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시죠? 사탄은 사람을 사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용하는 게 문제예요. 사탄도 사람을 부린다는 이야기예요. 사탄도 자기만 막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탄하고 성령하고 방해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하면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는 좋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하나는 뭐냐니까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뭡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딱 내 마음을 딱 이렇게 고정하고 나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아주 아름답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 나쁜 생각이 딱 들어가, 나 이건 참을 수 없다 했는데 그 일어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성령도 사탄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죠. 어떤 생각들이 놓고 하고 들어옵니까? 얘가 놓고 얘가 들어가도 되나? 이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옵니까? 그 생각이 쑥 들어옵니까? 그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 성령의 영향이나 사탄의 영향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탄도 사람을 부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보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공교육을 많이 했어요. 간첩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니까 간첩은 피하면 되지. 막 이 교육을 시키니까 나는 간첩이요. 이 이마에 간첩 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피해보면 되잖아 이랬는데 그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탄은요, 항상 왜 사탄한테 속느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예요. 나쁜 것 좀 먹어봐라 이게 아니고 아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고, 사탄이 부리는 사람도 의의 천사로 가정하기 때문에 속아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사탄이 결국 방해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 안 생기도록 또 방해해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요, 두 번째 방해하는 거, 이거는 뭐냐니까 믿음이 진리로 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 보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못 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긋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문제다는 그 이야기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형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그런 감각으로 막 이렇게 확인하려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언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고, 특히 성경은 뭐냐? 정언집일 뿐만 아니고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로고스를 알아감으로써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요, 정말 꼭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요, 이제는 자연에 나타난 꽃이 피고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자연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생기게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요. 마지막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도 있고 끊임없이 나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그런 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온전한 그런 믿음이 형성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 자체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집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도우는 분들, 그 성령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다운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